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의 종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죠. 성도들 간에 반목할 것도 없고 서로 사랑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남녀 사랑으로도 다 극복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안 덥죠? 추워요. 에어컨이 이번 주에 다 또 이렇게 이어놨습니다. 우리 교회 에어컨만 6대인가 7대인가 됩니다. 지금 기둥 때문에 저는 기둥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냥 막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일마다 막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잘 몰라요, 그죠? 계속 바뀌고 있어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헌신합니까? 우리가 헌신하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12장은 그전에도 제가 설교를 한번 부분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 믿은 자들이 어떻게 살면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13장부터는 삶이라고 딱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도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고, 신학자 가르치지 않는다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총 주제는 믿음이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연한 삶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화되어져야 된다. 날마다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주셨어요.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 성화되어 가면서,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의 그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그리고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면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을 수없이 많이 읽고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더 큰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막 수천억씩 쏟아 부어지면 그거 응답입니까? 그것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주십니다. 복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데 헌신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힘을 모아서 헌금도 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내일부터 우리는 세상을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는 세상에서 어려워요. 직장에서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또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고민되는 문제가 내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하면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아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예배가 뭡니까? 죽은 예배는 뭐고 산 예배는 뭡니까?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산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찾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오늘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뻐하시고,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온전한 뜻이 뭡니까? 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1절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첫 단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앞에 무슨 말을 해놓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므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또 다음 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앞에 말을 이어서 뒤에 말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나오죠. 그러므로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 말을 다 알아들었다. 그렇죠. 다 들었다면 문제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므로 이 말을 빼버리면 사실 다 놓치는 거죠.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말 앞에 무슨 말씀이 나왔냐는 것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영원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증거가 로마서 1장 1절로 11장의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버렸어요. 구원받았다니까요. 여기 하나님 주신 영원한 증거 속에서 우리는 일도 하고 세상 일도 하고 죄를 헌신도 하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산업과 직업이 이 속에 있다면 틀림없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리되면 안 돼요. 절대 분리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속에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7지역 24만 영혼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영광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이란 말로도 씁니다, 여러분. 천국. 그러니까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갖고 온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너희가 찾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죄진 적이 없다. 뭐 하늘으로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건 여러분 자범죄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도 다 원죄가 있습니다. 아니 자범죄를 하나도 안 진 사람은 없지요. 다 죄를 졌습니다.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다 죄를 갖고 나와요. 예? 엄마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엄마 힘드는데 으앙 울어갖고 젖먹여야 되고 으앙 울어갖고 또 일어나갖고 또 다독여야 되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죄입니다, 여러분. 평안히 엄마 쉬게 만들어야지. 나는 죄가 없다. 천만의 말씀이. 그거 말고 큰 죄가 뭡니까? 원죄. 이 원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으신 부모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부모가 나를 키우고 있는데 누구세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를 몰라.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요. 사탄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 선택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니까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사단 때문에 이래버리면 이거는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선택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예요. 내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죄를 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죄를 져도 되고 안 져도 될 수 있는 선택을 내가 하게 만든 거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따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따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버렸다.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데 사람들은 막 점쟁이 말을 듣기도 합니다. 결혼하는데도 남자 여자가 눈도 제대로 못 뜨는 할머니 찾아가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새한테 가고 점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원죄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다른 사람도 그 건져내는 일을 네가 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은혜다라고.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죽어가는데 그 자녀에게 우리가 뭘 묻겠습니까, 여러분? 뭘 묻겠습니까? 좀 조심하지. 평소에 좀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무조건 먼저 건져내고 봐야 돼요. 건져내야죠.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왜 빠졌냐? 조심하지. 평소 수영 좀 배워놨지. 튜브를 좀 갖고 들어가지. 그럴 때 다 죽어버려요. 일단 건져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이 넘어진 인간을 하나님은 무조건 건지시기로 하신 거예요. 무조건 선택하시고 무조건 구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법적으로 위임했다는 거, 법적으로 양자의 영을 주셨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우리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저씨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유, 죄송해갖고 내가 전능자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를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것은 이방인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못 깨달으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을 멸망시키시라도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신다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좀 악한 표현이죠. 여러분의 육신을 깨트려서라도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살리십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죠? 난 건강할 테니까 내 영을 죽어도 돼. 이렇게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 영이 살아 구원받는 건데. 그래서 육신은 좀 힘들더라도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낫지. 상대도 안 되지. 근데 더 중요한 건 육신도 힘을 얻어야 되고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영육이 강건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 것인데 망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둔 자가 있어요. 남겨둔 자.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입니다. 여기에 힘을 다하고 헌신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심으로 헌신된 자는 기쁨도 감사도 생깁니다. 여기에 우리가 헌금도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버리면 돈도 없는데. 무조건 해버리면 기부, 교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부해야 되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이 뭐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이것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영원한 증인입니다. 이제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중요하게 나옵니다. 영원한 증인으로 우리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16장 25절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세전에 감춰뒀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때 시간표가 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감춰놨는데 지금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길 가는 교회를 이때 세우실 줄 다 알고 계시고 다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많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몇 달 동안. 그렇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작정하신 가운데 예정된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증인이라고 하죠. 여기 지금 증인들이 되거나 증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 누가 나옵니까? 성경에 보호자가 나오죠. 2절에 보호자. 보호자가 누굽니까? 한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나 내가 당신 책임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딸이 뭐 이제 4살 된 아이가 아빠, 내가 아빠의 삶을 책임질게 이런 딸이 어디 있어요? 말은 그렇게 고맙지만은 말이 안 맞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걸 보호자다. 그리고 식주인 나옵니다. 그죠? 23절에 식주인 나와요. 여러분이 모르고 조금 헌금했는데 이게 여기에 쓰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기복음에 쓰임 받는다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고 했는데 사기꾼에게 이게 돈이 들어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주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모르고 헌금했는데 이게 영원한 증거에 쓰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역자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3, 4절에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뭔 동역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는 동역자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도 가버렸다니까요. 감옥까지도, 목숨까지도 내놨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자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친척이 나옵니다. 7절에 전도자를 얼만큼 도왔는가 하니까 친척처럼. 우리가 친척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친척, 가까운 일가 친척들하고 모이고 같이 밥 먹고 또 의논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척처럼. 또 사랑하는 자가 나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아니, 우리 옛날에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수고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저 집이 그때 영등포에서. 집사람은 노량진. 둘이 데이트하면서 거기까지 가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막 하다 보면 노량진 다 왔어. 그래서 돌아가려면 저는 차가 끊겨버려. 영등포까지 걸어. 그때는 혼자 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올 때 갈 때. 근데 올 때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그죠? 사랑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죠? 동의를 안 하시는데. 이춘명 권사님은 아멘을 안 해. 같이 해야지. 동의를 하지. 사랑하면 여러분 수고할 수 있습니다.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죠? 우리가 하는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고가 납니다.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려운 일 만났다면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막 수고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수고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인정받는 자가 나오죠.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하면 불신자까지도 인정하는 사람이죠. 불신자가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와,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쟁이. 쟁이가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쟁이는 전문가를 쟁이라고 합니다. 그 건축일 하다 보면 그 세면 바르는 게 있어요. 미쟁이.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제 얘기입니다.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미쟁이. 쟁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전문적인 용어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예수쟁이로 소문이 나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 저 사람 그 말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 한 주간 동안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한 증거입니다. 증거, 증인.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을 맞춘 교회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걸 깨달으면 깨달아진 만큼 응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영원한 증거인데, 영원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버리는데, 그러면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우리는 큰 싸움과 영원한 승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 로마서 16장 17절에 간단히 말하면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뭐에서 떠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살피고 떠나라. 어디에서 떠나야 되는가를 아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분쟁에서 떠나는 자가 돼야 돼요. 분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한 승리가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같은 사람은 18절에 보니까 주를 섬기지 않고 배만 섬기는 자다. 여기에만 안속아도 우리 승리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배만 섬겨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껏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껏 따라간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건 썩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선택하면 전부 자기 이익을 선택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선택하는 거 보면 결과는 자기를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우리 한길 가는 교회 모든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선택됐잖아요. 그렇죠? 주를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배만 섬겼다면 여러분들 여기 뭐하러 오면 힘들게, 그죠?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죠. 저분들이 들으면 또 뭐라고 하겠지만
그런 말 안 하려고 합니다만, 누가 이런 말을 여러분 합니다. 교회 갔더니 너무 어렵고 시험거리가 많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미 진 겁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이미 진 거예요. 정말 승리하기 힘든 삶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의 눈은 이것을 보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는 마음이 떠나고 없어야 돼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신앙생활 정말로 못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계속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속히 살피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이 이렇게 나와도 속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니까 하고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가족도 엄밀히 따지면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내가 아니라니까요. 엄연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 부인도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한 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한 몸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한 몸인데 따지고 보면 나잖아요, 내가 우선이잖아요. 속아버리면 여러분 자식도 못 살립니다. 가문, 교회, 후대 다 죽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속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끝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왜요? 다 거꾸로 살거든요. 반대로 선한 데는 너무 미련하고 선한 게 뭔지는 몰라. 근데 악한 데 너무 지혜로워. 막 팡팡 돌아가.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쁜 일만 골라서 하냐? 눈을 씻고 봐도 선한 데가 없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남의 말을 하는 데는 굉장히 지혜롭고 자기는 못 쳐다봐. 자기를 쳐다보는 데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처음에 승리하겠죠. 수를 쓰니까 속은 걸 모르고, 그러나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남을 악하게 하는 데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데, 그죠?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참된 성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승리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키는 놀라운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이날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산다니까요.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이 뭡니까? 막 걸어가다 뛰어가다 걸려갖고 넘어지는 것을 걸림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가는지 알았더니 넘어져 버려요. 제가 사는 사택에는 걸림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주차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주차장을 싹 다시 했어요. 근데 비가 오고 눈만 오면 사람들이 다 넘어져. 제가 균형 감각이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넘어졌어요. 완전히 대자로. 우리 집사람도 넘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서로 이제 잘 못 만나니까 그런데 알아보니까 거의 다 넘어졌어요. 근데 두 사람이 다 골절이 돼갖고, 한 남자도 골절돼갖고 찔뚝찔뚝하고, 어떤 아줌마도 골절돼갖고, 다른 사람 아직 모르지만. 왜요? 미끄러진 게 걸림돌이에요. 주차장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차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잘 걸어게 만들어져요. 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비만 오면 눈만 오면 그냥 미끄럼틀이에요. 미끄럼틀. 그래서 저 옆으로 해갖고 살살살살 이렇게 돌아요. 저도 그러고. 근데도 저도 몇 번 넘어지고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대공사를 했어요. 쫙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리 흔들어도 미끄러지지도 않아요. 걸림돌을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가 걸림돌에 걸리면 어떤 사람도 방법이 없습니다. 넘어져 버려요. 오늘 본론에서 말한 것입니다. 12장에 다시 돌아가면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여기에 걸린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걸려요. 로마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다 죽어버려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죄의 삭이 죽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엄청 잘못하면서도 남의 잘못은 요만큼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근데 의외로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잘못은 전혀 괜찮은데 남의 잘못은 조금만 약간만 의심스러운 것도 못 견뎌요. 이게 보통 악한 인간이 아닙니다. 이게 걸림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라는 걸림돌. 자기가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 몸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온전한 예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버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드려야 돼요. 조금만 기억하면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뜻.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조심하고 버리고. 오늘 본문을 알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힘을 얻고 응답받고 그리고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세계 살리는 거예요. 너희를 살렸던 것 같이 너희는 또 다른 사람을 살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는 헌신을 똑바로 보는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숨 쉬는 것도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도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삶과 현장에 가정에 후대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것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영원한 증거를 주셨사오니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셨사오니 걸림돌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당하고 완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